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종에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책임, 임무를 망각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과일나무의 임무가 뭡니까? 과일나무의 목적이 뭡니까? 과일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당시에는 장식용으로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또 땔감용으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만든 이유, 그들을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셨던 이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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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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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도 그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고, 또 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도 한 가정의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약했지만 아내를 향한 또 남편을 향한 최소한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에 만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도 아무런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현대교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였지만 그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사도 바울 그게 아니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 아주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끼친 놀라운 영향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 맺지는 못하고 땅만 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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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적인 원리로 보면 한 공동체 안에 20%의 사람들만 건강하면 그 나머지 80%는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20%만 열심히 일하면 나머지 80은 그 20%가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제학 용어로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접목한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20%만 10명 중 2명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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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벤치워머가 뭡니까? 의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남들은 열심히 경기를 뛰는데 자신은 실력이 안 돼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는 사람이 벤치워머입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또 먹고 살려다 보니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벤치워머는커녕 한 목사님 저는 그냥 마음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가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다라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답답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그저 벤치워머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20%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뀌리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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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리 교회는 내가 바꿉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바꿉니다. 아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다짐합시다. 우리 교회는 내가 바꿉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바꿉니다. 그래요. 우리 바라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열매가 없었던 마지막 이유는 자신의 위기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 몇 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빨간 글씨 있잖아요. 자, 몇 년이에요? 3년. 3년입니다. 3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얼마나 함께 계셨으며 함께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가르쳤으면 너희들도 열매를 맺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3년 이상을 했으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3년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웰빙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먹고 이게 웰빙이야. 옷도 좋은 것을 입어야지. 이거 웰빙이야. 잠도 편안하게 자야지. 좋은 침대에서 자야지. 아무튼 좋다는 것이 다 웰빙입니다. 그런데 웰빙 못지않게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웰다잉, 잘 죽는 방법입니다. 한 복지회관에서 인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교실 하나를 마련했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영정사진도 찍고 직접 유언장도 써보고 그리고 죽은 후에 들어갈 관 속에도 들어가 보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참여한 분들은 죽음을 이해하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well dying, 잘 죽으라고, 잘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으라고 주신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텐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994년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건진 체코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쉰들러라는 사람 덕분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생존자들과 그리고 영화를 함께 만들었던 출연 배우들, 제작진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무덤에 모여 그를 추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존자들이 그의 묘비를 지날 때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막이 뜹니다. 현재 폴란드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4,000명이 안 된다. 그러나 쉰들러를 통하여 생존한 유대인들의 후손은 6,000명이 넘는다. 우리 모두는 쉰들러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셔도 저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내 삶의 기회가 아직도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별 감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혹 열매를 맺을 준비는 하고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회와 또 은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일의 열매도 맺었고, 돈의 열매도 맺었고, 자식의 열매도 맺었고 길렀습니다. 또 직장의 열매를 맺었고, 또 승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그 어떤 것을 또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다음 해에도 아무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려고 할 때에 다음에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했는데 우리 올해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년부터 잘해야지. 1월 1일부터 열심히 최선 다해야지. 근데 1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1월 1일부터 하는 사람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가 가장 젊을 때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더 못 기다리겠다 하신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걸어주겠습니다. 땅을 일구겠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삶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결심으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